12장 13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오늘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성경 공부하듯이 좀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생 최고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깊은 사색과 반성을 거쳐 나온 인생 철학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만큼 부유와 모든 삶을 지혜롭게 살았던 그가 누릴 것, 인간이 누릴 것 모든 것들 다 누렸던 그가 마지막 말년에 고백하는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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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여기에서 이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표현으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이라는 단어는 입김 또는 바람, 연기 같은 그런 말로 장작 피울 때 피어나는 그런 연기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연기는 우리 눈에 보이긴 하지만 잡힐 수가 없죠. 잡으려고 하면 그 연기는 손가락 사이에 빠져나가 버리고 잠시 후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게 연기입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말은 바로 인생이 그만큼 덧없음을 표현한 말씀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드림팀 친구에게 가끔 물어보면 빨리 시간이 가서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또 어르신들하고 같이 교제하다 보면 세월의 덧없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다. 엄청 치앙마이는 더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르신들 많이 앉아 계시지만은 어느새 보니까 60이고 어느새 보니까 70이 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붙잡으려고 해도 애써 잡을 수 없는 것이 연기 같은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과연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인생이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그 빠르게 가는 인생들 다 하고 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식하며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한 삶이고 공허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무의미함과 헛됨을 입증하고 있는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 출석하고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가치하고 공허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듣는 소리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제 생각대로 욕심대로 사는 삶, 그 삶 자체가 바로 무가치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헛된 그 인생살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이건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흔히들 인생을 단막극에다가 비유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2부와 3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단막극으로 끝납니다. 아무런 리허설 없이 인생이란 무대 속에 올랐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니 구체적으로 알고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 자신의 인생이란 무대에서 자신의 배역을 분명하게 알고 그 배역대로 충실하게 사는 삶, 그 삶이 될 때 가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흔히들 삶을 일종의 연극과 드라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다른 개인적인 드라마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가 멋있는 작품으로 탄생하기까지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배우들이 맡겨진 임무에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최근 방송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 중에서 한 배우가 사회에 어떤 일 때문에 잘못해서 구속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급기야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가 맡은 배역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새로운 인물이 나오니까 그 이전의 캐릭터에서 줬던 그런 그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열심히 나름대로 새로운 배역이 충실하게 연출가의 의도에 따라서 연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전 사람하고 원래 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 맛이 안 난다라고 할까요? 재미가 한풀 꺾인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잘 되려면 각 배우들이 연출자의 의도 아래 얼마나 잘 진행되는가가 관건이라는 거죠. 중요한 점은 첫 번째로 연출자의 의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배우들이 연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드라마를 진행시키기를 원하는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배우가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연출자하고 틀리다면 분명하게 내 잘못된 생각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드라마의 계획된 의도 아래 얼마나 충실하게 연기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 비로소 드라마가 좋은 드라마로 탄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멋진 연출사가 있죠. 그 연출자가 누구죠? 바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마다 조금은 역할을 다르지만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인생 속에 오셔서 오직 나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정해놓은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선하시다라는 명백한 계획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어떨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라는 명백한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한 그 계획은 너무나도 선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제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기고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시편 138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시편을 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신만만했었습니다.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이 완전하실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나에게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관계된 모든 것, 자기의 일들과 관계된 것들, 그것에 하나님 완전케 하시는 것을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자신감 있게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성경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역시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신다라는 것, 기프트,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 선물로 그때그때 주신다고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필요들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자녀들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 자신들을 능히 하실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복이 될지어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라, 복덩이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먼저 이것이 우리 생각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떠오르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선하시다라는 그 명백한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의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큰 평안을 갖기를 바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큰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는데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불러서 아들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똑같이 환난이 오고 똑같이 어려움이 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순간이 닥칩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듯이 우리 삶에 하나의 산을 넘었다 하면 또 하나의 산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평안을 내 것으로 삼고 그 길들을 걸어가고 산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안으로 가득한 삶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고 내 안에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내 안에 뭔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멀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선하신지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 장치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도계는 주변 환경에 따라 눈금이 올라갑니다. 주변이 추우면 내려가고 주변이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올라갑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 장치라는 것은 보일러를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온도 조절 장치 주변이 추우면 온도를 좀 더 높여 놓으면 그 주위가 다 그 온도에 맞춰서 따뜻해질 것입니다. 더우면 에어컨 온도를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시원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온도계와 같은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리 휩쓸리고 세상 풍파에 저리 휩쓸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주는 사람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한때 우리나라 선교단체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 세계를 변화시키자라는 그런 구호를 부르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구호대로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커다란 부흥하심으로 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냉대당하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를 분명하게 거룩한 온도 조절 장치로, 온도 조절계로 만드셨는데 우리들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춥고 더욱 냉정해갈 때 내 한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따뜻한 인간미가 흐르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갈 때 그 모임이 환해지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잊으셨으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도 조절 장치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그분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산 증거가 되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입증해주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별력입니까? 이 세상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분별하는 것은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분별력이 우리 안에 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내 가치관을 맞춰서 휩쓸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특히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삶 속에서 삶의 예배로 드리지 못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영적인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있는 제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지요? 예배를 단순히 교회당 예배당에 가둬두지만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 때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거룩히 구별되어진 예배로 산다면 그 자체가 예배가 된다면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분별될 때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얼마나 선하고 또 기뻐하실 만한지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사실, 이 네 가지 사실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를 향해서 정말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죠. 교회 소풍에 초대받은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냉장고에 가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샌드위치 몇 가지 재료를 꺼내서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빵 위에 마요네즈와 겨자 소스를 약간 넣고 소시지도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갈색 봉투에다가 종이에 넣고 교회 소풍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소년이 소풍 장소에 이르렀을 때 친절하고 나이가 지긋한 한 부인이 소년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너 혼자인 것 같은데 우리 가족들이 가져온 것 참 많은데 우리는 내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내가 좋다면 내가 가져온 것을 우리가 가져온 것과 함께 같이 놓고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어도 괜찮단다. 이 말을 들은 어린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잠시 동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초대를 받아들이는 편이 좋을지 어떨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소녀는 샌드위치를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러나 만일 그 친절한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그 부인이 그가 좋아하지 않는 간과 양파를 혹은 어떤 찜 요리를 가져왔으면 어쩔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그가 그 부인의 요청을 허락을 합니다.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들 식탁에 왔을 때 그 소년이 본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음식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먹어본 적이 없는 최고의 음식이었고요. 그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내놓은 빈약한 샌드위치를 알아채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랬습니다. 또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샌드위치에 집착해서 이런 진수성찬을 놓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예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보고 읽었던 말씀들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상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태도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옳지 못한 태도를 우리 또한 알아야 됩니다.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어떤 것인지, 또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있어서 과거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평안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때때로 고난도 주신다는 것, 고통도 허락하심을 알고 한때 굉장히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내가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의 태도로 바뀌게 됐지만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사실 또 제게 있어서 잘못됐던 그 태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서 방관적인 태도로 살았던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학창시절 때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실 때 가장 베스트로 이끄시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가득 찼었어요. 의심의 태도. 하나님은 최고로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봐더라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최고의 삶은 아닌 것 같아. 더 좋은 삶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사람마다 다 다른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했지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잘못 태도로 취하면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잘못되어 있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실현되지 못한 약속들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약속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또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 또 같이 교회 안에서도 약속해놓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시행되지 않고 조금 지체되면 바로바로 의심하면서 대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에 대해서는 쉽게 잃어버립니다.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런 사실들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고 우리를 위해서 실현시켜 놓으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우리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불안하고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여러분 지금 옆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 여러분 믿습니까?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 살아 계시고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이, 그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앞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흔히 신뢰와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의 의지가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신뢰 플러스 순종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나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의뢰하는 거죠. 의존하는 겁니다. 순종은 나의 영으로 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은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에 대한 그 신뢰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히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무더위가 막 기승을 부릴 때 자녀와 함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가족들이 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밖에 출근할 때 우산을 챙기지 않고 나가는 아빠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까지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바다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어땠습니까? 지팡이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내리쳤을 때 바로 순식간에 갈라지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셔서 갈라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실현되기까지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때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한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주시지 않을까 걱정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 그림 너무나 잘 표현된 그림 아닙니까? 뒤에서 아빠가 생선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뱀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자식의 모습들. 사람들의 걱정거리의 유형을 보면 80%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2%는 자기와 상관없는 남에 대한 걱정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8%만 순수하게 자기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은 걱정들, 이 걱정들 속에 불안함과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걱정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지킨다고 우리는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시험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의 위험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옛날 버전으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결코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실족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을 당한다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겠습니다. 경외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선하시기 때문에 어떤 시련 앞에서도 우리들 건진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을 보면 만민들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려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또 사람들의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끊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시험을 통해서 더 풍성한 것, 더 풍부한 곳으로 경험하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해 있다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실족할 때가 있었어요.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막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면서 울면 하나님 즉각 반응하시는 경우, 실족해서 하나님 앞에 막 울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너무나도 경험해요. 근데 눈물을 흘려도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참 눈물 한번 흘리고 나면 하나님 바로 응답하실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더 풍성하게 누리신다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필요들을 채우려고 너무나도 많이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쭉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들은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삶들, 내일 걱정 내일 하고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걱정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선하신 계획들을 우리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 물질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먼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 여러분들 잘 아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혹은 느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풍족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약속이 너무나도 풍부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세밀한 공급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것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골몰하고 있는 것, 해결하지 않는 갈등이나 어떤 유혹들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누적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로바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그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내주하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의 의지력이나 능력, 재능 등을 나 자신이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하나님께서 먼저 내 안에 좋은 소원으로 주신 소원이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두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과 우리 인격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삶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의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행복은 불평하는 문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로 주님 앞에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다른 훈련이 아니고 의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느냐. 이 문제의 연속이 바로 우리 전체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은 단막극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나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은 너무나도 풍성한 삶의 계획이라는 사실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주님을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을 향한 풍성한 계획들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의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맡기면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헛된 인생에 덧없이 흘러가는 그 세월 쏜살처럼 빨리 흘러가는 그런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